삶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스토아 학파의 대표자였던 세네카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역설했습니다. 세네카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이며 삶의 모든 노력이 결국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삶의 모든 노력이 결국에 가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정말 아주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의 구호처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모트가 이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다나토스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의 순간에 단순한 소멸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네요. 철학적이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보는 관점이 다르네. 우리 보통은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데 이 학자들의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로 먼저 서두를 시작해버리네요.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 C.S. 루이스는 인간의 본질이 영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여행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긴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음부에 장사되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한 부분인데 가난한 거지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이 영혼의 이동에 관여한다는 성경적인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이 영혼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대인들은 죽음을 주로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고 영혼의 존재나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주로 전설의 고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제 주로 샤머니즘적인 거. 어렸을 때 들은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라든가. 왜 이렇게 무지한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무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영혼의 육체로부터의 분리이자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성경 원어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아포스텔로와 칼렙토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보내다, 파송하다, 사자로 보내다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영혼을 특정한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라틴어로는 이제 앙겔루스라고 하는데, 앙겔루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의 그 에인젤하고 비슷하죠. 라틴어에서 되게 이제 파생이 된 말이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이제 앙겔루스인데 모두 이제 사자, 메신저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경우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파송된 사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죽음의 순간에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렙토라는 헬라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직접 사용된 건 아닌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안식처이자 위로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가려져서 보호받는 곳으로 옮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은 나사로의 영혼을 죽음의 육체의 고통과 죄로부터 덮어주고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연약한 인간의 영혼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 과정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참 흥미롭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이제 궁극적인 삶의 종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천사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아포스텔로, 명령을 받아서 영혼을 안전한 안식처로 인도하고 보호한다. 칼렙토, 인도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의 이행이다. 이행, 옮긴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천사들의 섬김이 있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사후세계의 실제와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단순히 구걸하는 거지와 부자의 삶을 대조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영적인 실제와 그에 따른 영원한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됨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좀 연구하고 특별히 이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드라마상에 나오는 말들을 이제 흔히 많이 해요. 다음 세상에는 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환생, 불교의 윤회설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뭐 강아지로 태어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 내용들을 믿고서 교회 다니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생각을 공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 무지하구나,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부하는 거지.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100세, 200세, 뭐 1000세까지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대개 보면 이제 85세 넘으면 죽을 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90세 넘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은데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산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호화롭게 살면서도 가난한 나사로를 외면했던 반면에 나사로는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해당하는 곳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영혼 불멸과 사후 심판의 개념을 분명히 말하면서 인간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작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천사들이 죽은 의인의 영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와 그 안에서 천사들이 수행하는 그 사역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는 이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비 의사였다. 닥터.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특징은 아주 세심한 관찰력이라든가 역사적인 정확성을 추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성이라든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사로서 누가는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누가는 그 기록 전반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영적인 능력은 단순히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의 통과 의례이다. 통과 의례. 성경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품으로의 이동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곧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말씀 아주 귀한 암송 구절이죠.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메타바이노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옮겨가다, 지나가다, 이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표현이 죽음이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주르륵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 그냥 흙으로 진토로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의 이동이다. 새로운 상태로의 이동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메타바이노,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바르가 이제 건너가다 이런 의미인데, 라틴어로는 트란스페로입니다. 트랜스포하고 똑같죠, 영어에. 영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 많기 때문에 라틴어를 연구해 보면은 그 영어의 근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죽는다, 암에 걸렸다,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제 두려움에 떨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 오늘 한번 연구해 봐서 어떻게 죽었나,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척이라든가 또 내 친구라든가 또 내가 아는 선배나 선생님이나 어떻게 죽었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다, 뭐 암으로 죽었다, 뭐 지병으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뭐 어쨌든 해서 다 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데, 천사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섬김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인간의 죽음의 순간에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천사들의 본질적인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데, 천사들은 성도의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섬기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삶의 방식이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렸지만 가난한 자를 외면했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쉽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할 때 그것을 쉽게 외면해 버리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내 가족밖에 모르고 하나님하고 이웃을 모르고, 특별히 이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빛을 발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인데,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게 말은 쉬운데 돌덩어리가 이렇게 몸에 닿기만 해도 이 굉장한 데미지와 충격을 받게 되는데, 돌이 머리에 와서 찍고 돌이 머리를 찢어버리고 얼굴에 맞고 그러면 정말 정신이 나가겠죠.
그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어느 정도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어요. 자신의 목숨이 벼랑 끝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였고, 그의 순교는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거처에 대해서 스올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스올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음부, 무덤, 죽은 자의 세계,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모든 죽은 자가 가는 지하 세계를 통칭해서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데스가 되는데요. 헬라어로 이제 하데스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 모두 가는 곳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곳에서의, 그 안에서의 경험은 다릅니다. 악인들은 이제 고통과 어둠의 장소로, 의인들에게는 잠시 머무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도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학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스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영혼이 가는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합니다. 낙원,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천사들이 영혼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파라데이소스는 동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낙원, 동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 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면은, 이게 정말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너무 심오한 말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우주 만물과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심지어는 죽음과 영혼의 이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종결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그게 계기판이 삐삐삐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뻑 하고 멈춰버리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영화나. 그러니까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생물학적인 종결로 인생을 이제 땡 하고 마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이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당신은 죽습니다. 암 선고 받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암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보면. 그런 말에 이제 현혹이 되거나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거나 약 먹으면서 그냥 약도 제대로 넣질 못해가지고 막 흘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천사들의 섬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영원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아놓고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죽는 건데 내가 죽는구나.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잠언 읽어보면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막 좋은 얘기하고 하하 웃다가 차 타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차가 뒤집어져서 불이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목적을 부여하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운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사랑과 연민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또 자기 가족만 알고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랑과 연민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연민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천사들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히 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영생의 주님, 저희에게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과 천사들의 섬김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보내실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